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 구원이다. 믿음 구원이다. 이것을 로마서의 핵심인데, 로마서의 핵심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부르냐? 이신 덕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의롭게 되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 안 앉고 있어도 쥐가 잘 앉아있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었냐? 의를 얻었다.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의로운 자만이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인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할 때 그 믿음 그 자체가 무엇의 시작이냐? 죄의 용서와 죄의 씻음의 시작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죄를 씻기고 죄를 대적하고 정결케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믿으면 그래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줄 알게 되고, 물론 우리가 부족해서 다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시는데, 우리의 이 연약함들, 우리의 죄의 모습들을 회개하면 누가 우리를 어렵게 하시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를 입혀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 있는 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단어상 설명인데, 죄 있는 자가 예수님 앞에 와야 돼요. 예수님 찾는 자는 죄인들이니까 죄 있는 자가 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을 때는 그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죄인이 아니고 의롭게 되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하면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 병자인 줄 알아야 되죠. 의원이 필요하려면 예수님이 의원이신데 병자라야 의원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인 줄 알아야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의롭게 됨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 의롭게 됨을 받았으니까 뭐요? 구원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우리의 어떤 의면은 예수님 만날 필요가 없죠. 우리끼리 잘하면 되죠. 그래서 세상은 도덕을 하고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종교들을 만들어내고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지만, 의롭게 됨이 어디 있느냐? 세상의 도덕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는 우리의 구원의 도가 없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매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했습니다. 이게 9장에서도 똑같이 얘기하죠.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내가 생명책에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뭘 원한다? 내 민족이 구원받는 것, 내 민족이 돌아오기를 내가 간절히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로마서는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보는 이스라엘이 도전을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왜 도전받습니까? 자기들이 선민이고 자기들이 구원을 받았다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실상은 이 복음 앞에 이스라엘이 교만해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어디로 완고하고 완악해서 이 복음을 어디로? 이방으로 잠시 돌렸다. 그러니까 결국 이방으로 돌린 것은 이방의 은혜가 같지만, 이것을 보고 누가 깨달아라? 이스라엘이 깨달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오히려 게을러지고요,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고요, 자꾸 어떻게 돼요? 나태해져 가는 거예요. 나태해져. 이스라엘 사람들 같다니까요.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들 보면 우리 교회는 좀 덜 한데, 가보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권사고 장로고 직분을 맡고 교회 터줄 때가 노릇을 하면서 뭐 하느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한다,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온 수많은 일들을 자기들의 생각과 규례와 법도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가야 된다. 똑같잖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 성전에 규례를 만들고 법을 만들고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성전세를 받아가면서 자기들이 배를 불렸던 것처럼 똑같이 자기들 이 시대도 교회가 법을 만들고 규례와 법칙들을 만들고,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자기를 위해서. 심지어 심한 교회는요, 교회가 성도들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장로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장로가 자기 원하는 대로 교회를 끌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행사도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우리가 먼저 되었으면 더 충성하고 나중 되었으면 더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이 로마서 기록되어 있다. 근데 로마서 실제는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라? 정신을 차려라 이 말이죠. 근신하여 깨어라 이 말이 한국말로 하면 정신을 차려라 이 거예요. 근신하여 깨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믿음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왜 구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10장 2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뭐가 있다? 누가요? 이스라엘이 열심히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언약의 백성이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니까 뭐냐?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믿음 없는 열심이 참 피곤한 거예요. 믿음 없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건 없는데 열심은 가지고. 한참 하다가 물어보면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되지. 이렇게 하는 게 사람들한테 잘하는 거지. 사람들한테 잘해서 어쩌자는. 사람들한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에서 난 열심,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는 거지 사람들을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 자체를 잘못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전도주의를 해도 교회 잔치를 해도 사람들이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궁극적으로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요? 하나님 기쁘시게 위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지 사람들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그럼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열심히 있는데 뭐냐? 믿음이 없다. 올바른 지식이 뭐냐면요, 약속이거든요. 약속. 그들이 약속을 쫓아가지만 누구를 잊어버리냐? 메시아를 잊어버렸죠. 메시아를 바라보긴 하는데 어떤 메시아를 잊어버렸냐?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다른 메시아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이 안 되는 거죠. 어떤 아이들은 수학 공부를 하면 수학을 이렇게 공식을 풀어가지고 답을 다 찾아놓고도 의심해요. 내가 맞나 안 맞나 이게 0일까 마이너스 1일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답을 써놔야 돼. 많이 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핵심을 잊어버리면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무슨 지식이 없냐? 올바른 지식이 아니다. 열심은 가지고 있는데 무슨 열심이 아니냐? 하나님께 대한 바른 열심이 아니고 뭐가 없는, 믿음이 없는 열심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핵심을 바르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직분을 맡기고 또 일을 맡기고 또 기도의 사명들을 맡기면 열심을 품을 때 어디 안에 있는, 믿음 안에 있는 열심. 누구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진짜냐 가짜냐 나중에 시험을 하고 흔들리고 풍랑이 불고 고난이 닥치고 서로 안에 교제하다가 이 사람 생각 저 사람 생각 안 맞아서 흔들리는데 나중에 어떻게 남습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만 남는 거예요. 교회도 반드시 풍랑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도 풍랑이 많아서 뭐 자연스럽게 풍랑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뭐가 남아요? 믿음 가진 사람이 남는 거예요. 믿음 가진 사람이.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힘을 쓰긴 쓰는데 뭐하냐? 자기의 의를 세우는.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하죠. 이 로마 시대 로마서를 가지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꼭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열심은 가지고 있고 힘써서 일하긴 하는데 무슨 의냐? 자기의 의를 세우는. 아니 교회에서 자기의 의를 세워서 뭐 합니까? 나는 착한 사람이다,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멋진 사람이다, 나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 그래 해가지고 뭐 하냐고. 교회는요 무슨 집단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집단이요. 하나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그 복음을 듣도록 많은 사람들이 이끌어드리는
우리 모임이지. 근데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하냐? 힘써서 자기 의를 세우는 거예요. 힘써서 자기 의를 세우지 않으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힘써서 불복한다. 그러면 이 말씀이 뭘 가르치냐면 우리는 의롭지가 않다. 의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만 있다. 그 사람에게 없는 의를 사람이 어떻게 온전히 되겠느냐? 그 사람은 연약하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짓고 범죄하고 자꾸 넘어진다. 그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뭐냐면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그 왜 자꾸 회개를 안 합니까? 자기 연약한 줄 모르고,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자기가 실수한 줄 모르고, 자기가 범죄하는 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자기가 완전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 필요 없어요. 회개할 수 있는 사람, 회개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회개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물론 회개하지 않는 자도 우리가 나가라 할 수 없죠.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자기 의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세우면 나는 죄인이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의의 방법이 뭐냐? 뭡니까? 우리 앞에서 했잖아요. 9장에서 했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뭐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공의는요, 여러분 로마서를 다 하고 까먹으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공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그 의를 우리에게 어떻게 주실 거냐, 우리를 어떻게 의롭다 할 거냐, 그 방법을 쓰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는데 이 방법이 통틀어서 하나님의 의고 이 일을 이루어가는 이 모든 일들을 섭리라는 거예요. 섭리.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모든 것을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를 입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 섭리를 통하여 주어진 의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비난하겠어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어요?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근데 마귀는 자꾸 이걸 정죄해요. 너 아니야, 너 가짜야, 너 안 돼, 너는 가능성이 없어, 인간이 어떻게 돼?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죄를 정해서 넌 죄인이고 너는 안 된다고 하는 거, 그건 마귀의 방법이에요. 어떤 사람은 제가 자꾸 책망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제가 정죄하는 줄 아는데 저는 여러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정죄할 권한도 없어요. 저는 말씀대로 여러분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입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요. 그렇게 가르쳐 주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듣느냐. 이거 착각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정죄해서 너는 안 된다라고 넘어뜨리고 지옥 백성을 삼으려고 하는 게 그의 목적이고, 똑같이 책망하고 비난하고 판단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잘못됐다고 하면 안 돼요. 바르게 보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바른 판단을 해야 돼요. 바르게 책망할 수 있어야 되고, 틀린 것을 틀리다고 비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눈을 어떻게 가지냐? 그리스도로 가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자기 의의 잣대로 가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했습니다. 자, 율법의 마침이라는 말을 왜 꺼내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는 뭐냐면 율법을 다 지켜내는 사람이 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근데 율법을 다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죠. 율법을 다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누가 율법을 다 이뤘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이루었으니까 율법을 마쳤다. 율법을 마쳤다는 말은, 자, 우리가 장부를 가지고 빚쟁이들 이렇게 이삭이 나한테 10만 원 빚졌네, 승리 10만 원 빚졌네, 건도 10만 원 빚졌네, 정민집사 20만 원 빚졌네. 제가 이 장부를 들고 있다 합시다. 예? 물론 이번에 이게 봉투가 다 빚이라더라고요. 다 갚아야 될 빚이라더라고요. 장부를 다 들고 있다 합시다. 근데 빚쟁이들이 나중에 제가 와가지고
이삭이 내나 10만 원 주고 받고 성령한테 10만 원 받고 정금사 20만 원 받고 해가 돈을 다 저한테 줬어요. 그러면 이 장부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잖아요. 필요 없잖아요. 율법을 지켜라 했는데 못 지켰잖아요. 인생들 지키지 못하니까 율법이 계속 필요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율법을 다 이루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 율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뭘 지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의 말씀, 약속을 지키는 약속을. 또 뭡니까? 명령이라 명령.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했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는 내 정인이 되라.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줘라. 그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장부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장부는 이미 이제 끝났다니까요. 근데 자꾸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장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갚으셨는데 이 지켜라고 하는 이 장부를 갚으셨는데 자꾸 이 장부를 들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교회도 똑같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요, 이 율법이 모자라서 뭐합니까? 도덕을 들고 와요. 도덕을 들고 와요. 윤리를 들고 와요. 교회 안에 도덕과 윤리를 왜 들고 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마침이 됐다. 율법이 있으면, 이 장부가 있으면 우리가 이게 해결이 안 된다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장부를 가지고 계속 돈 내놔라 하면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율법을 이루셨으니 장부는 이제 필요 없다. 필요 없고 우리에게 뭐가 남았냐? 구원의 은혜만 남았다. 그 우리는 이미 구원의 티켓을 받았다는 거죠. 왜 우리가 받았습니까? 왜 우리가 받았어요? 예? 믿었기 때문에 받았잖아요. 여기 안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믿는 사람. 제일에 하나님 안 믿나? 예수님 안 믿나? 우리가 하나님 믿잖아요.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의를 주신다. 의를 이룬다. 조건이에요, 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의를 주신다. 안 믿는 자에게 의를 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율법의 마침은 뭐냐?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이신덕이다. 율법을 다 지켜야 의롭다함을 얻는데 이 장부를 폐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만 이신, 의를 얻는다. 덕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5절에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했습니다. 사는 방법이 또 있어요. 이 율법을 다 지키면 돼요. 근데 율법을 다 지킨 자는 세상에 없죠.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없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이것을 이룰 자가 없다라는 거죠. 다 죄인이니까.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니까.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했습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여기서 우리가 잘라서 봅시다. 여러분 문장이 너무 길어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뭐냐 이렇게 너희에게 설명하려면 이런 뜻이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뭔지 설명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하늘에서 오셨는데 누가 하늘에서 올라가겠느냐? 누가 이것을 이루겠느냐? 그렇게 하면 그것 자체가 뭐다? 믿지 않는 것이다. 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인간은 하늘에 올라갈 수 없지만 예수님이 올라가셨다는 거죠.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시오 하늘에 계신 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조혜찬, 너 일어서. 7절에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도 계셨고 땅에도 계셨고 죽은 자와 함께 무덤에도 들어갔으니까 설마 인간이 그럴 수 있겠느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 말이죠. 그런 소리를 한다는 말은 뭡니까? 그걸 안 믿는단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자체를 다 인정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겠느냐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의심하면 뭐요? 안 믿는 거다. 안 믿는 거예요. 8절에 쉽게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의 말씀이 너에게 있으니까 이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요약해서 정리한 게 9절이에요. 그 위에 단어를 어렵게 이해할 필요 없어요. 올라간 것을 의심하지 마라. 하늘에서 오신 것을 의심하지 마라. 이 땅에 있는 것을 의심하지 마라. 땅에 죽음에 이르렀던 사실, 부활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가 믿는다면 이걸 다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믿느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주님이다. 주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 그 훈련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다. 믿음이 확실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한데 뭐가 변조되냐? 인간의 마음이 자꾸 변조되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여전히 있는데 인간이 자꾸 변조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또 확인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날 또 연락을 하니까 막 소리를 지르다가도 제 전화를 받더니 미안하다. 그리고 잘 있어라. 내가 먼저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확신을 줬죠. 사람이 자꾸 변하는 거예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자꾸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또 기도해드렸어요. 사람이 이렇게 계속 흔들리는 겁니다. 말씀이 변하지 않고 약속이 변하지 않는데 누가 바뀌냐?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뭘 훈련합니까?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다. 누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 아니고요. 내 마음이 주인이 아니고요. 내 감정이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어디에 믿어라? 마음으로 믿어라. 마음으로. 마음으로 믿어라. 여러분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구체적으로 해놓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이것은 어디 나옵니까? 위에 6, 7, 8절에 나왔던 그거 지금 한마디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음부에 내리셨다. 살아나셨다. 성천하셨다. 이것 자체를 믿으라는 거죠. 누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10절까지 맙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 하느냐? 의롭다 해주신다. 뭘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이 땅에 오셨던 것과 하늘에 올라가신 것들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어렵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건 사실은 종합하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씻기고 그것이 효력이 있는 거죠. 그걸 마음에 믿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마음에 믿어야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뭐한다? 구원을 받는다.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어떻게 입으로 시인 안 하겠습니까? 예수님 나의 주님이다 어떻게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도마들이 너무 많아요. 도마들이. 내가 그 손에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의 옆구리에 상장을 만져봐야 내가 믿겠다. 근데 의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믿음 반대가 의심이에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자는 뭐요? 믿음이 없어지죠.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통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시는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 이 역사를 경험하고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